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돈은 잃어도 된다. 그러나 평판은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믿음이지요. 저는 참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우리들이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믿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를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판 좋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어떠했다고요?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절도 볼까요? 15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어떻게 했다고요? 모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모여들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께 대한 평판이 좋았다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죠. 평판 나쁘면은 안 모였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판이 나쁘면 사람들은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동네에 평판 나쁜 슈퍼마켓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가죠. 평판이 나쁜 음식점 갑니까? 안 가지요. 여러분 심지어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어떤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는 자신의 침상째 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비용을 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도 예수님께 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 대한 평판이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판 좋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더 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생긴 사람. 워렌 버핏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에게 거래의 철학이 있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거래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는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거래하지 않는다. 그게 누구냐? 평판이 안 좋은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믿을 수 없거나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거래하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다 뱉어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요, 회사 지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은 돈은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큰 액수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판을 잃지 마십시오. 인격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돈을 잃을 여유는 충분히 있으나 평판을 잃어버릴 여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평판은 잃으면 다시 회복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평판은요, 한 번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되찾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평판이 좋으면 돈이든 관계든 반드시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판이 안 좋으면은요, 절대로 사람도 돈도 절대 얻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평판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요? 평판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쓰임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평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성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판이 좋을까요? 거짓된 사람 평판 좋습니까? 절대로 평판 좋을 리가 없지요. 평판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판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절대로 속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주님께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숨겨진 다른 음흉한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뭐가 느껴집니까? 주님의 진정성 이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기에 다른 의도가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뭐 세례를 부르면서 야 네가 돈 많으니까 내가 좀 너 때문에 돈 좀 한번 만져보자. 이런 다른 생각과 다른 의도와 음흉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니 말씀에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돈 아니지요. 인기도 아니지요. 부와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뭐 하는 거? 회개시키는 거. 주님의 제자로 삼는 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치 영역이건 문화 영역이건 음악의 세계건 누가 평판이 좋습니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평판이 좋은 거예요. 전에 뭐 암흑의 장관, 지금은 아니지만 평판이 되게 좋았었죠. 그때 평판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진정성 있어 보였잖아요. 되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되게 그래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평판 좋았죠.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진정성 있었어요, 없었어요? 순 거짓말쟁이니까 평판이 안 좋죠. 영국의 폴 포츠라고 아십니까? 아이고, 영국의 폴 포츠. 폴 포츠는요, 평범한 휴대전화 판매원이었다 그럽니다. 볼품없는 외모에, 뭐 지금이야 이렇게 꾸몄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굉장히 볼품없는 외모에 가난했고요, 왕따였다라 그래요. 그리고 교통사고 당하고 몸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여러 수술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던 그냥 평범한 한 남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페라 가수를 꿈꾸면서요,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좋아하던 평범한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2007년에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 뭐 이거 아메리카 갓 탤런트도 있고 코리안 갓 탤런트도 있잖아요. 거기에 출연해서 우승을 거머쥐게 되어집니다. 노래를 엄청 잘했다는, 그래서 갑자기 스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한 이유가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여준 자신의 꿈에 대한 노래와 음악에 대한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 부를 때에 함께 감동하고 공감하고 응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는요, 뷰가 1억 뷰가 넘었다 그래요. 지금이야 뭐 훨씬 더 되겠지요. 그 이상을 기록하고도 남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국의 폴 포츠라 불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그러다가 5살 때쯤에 너무 심한 구타를 받아가지고 고아원을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길거리에서 껌을 팔면서 10년 동안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요. 그냥 어디 빌라나 이런 데 계단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1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처음으로 학교를 제대로 들어가는 게 검정고시 봐가지고 처음으로 학교를 들어가는 게 고등학교 때에 돼서 처음으로 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는 게 좋아가지고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연습하면서 그러다가 코리아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동이죠. 이때 영상을 보면 심사위원도 다 울고 관중도 다 울고 엄청난 감동의 도가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분이요, 알고 보니까요, 예고의 성악과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감동이 쭉 떨어지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망하게 되었던 그런 뭐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암흑의 종교 집단이 평판 되게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한테는 원래 안 좋았지만 그 왜 그렇습니까? 결국 진정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맨날 숨기고 은폐하고 감추고 다른 목적으로 막 침투하고 뭐 그러니까 맨날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진정성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기뻐할 일이 있으면 진실로 기뻐해 줘야죠.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으면 진실로 함께 슬퍼해주고 진실된 위로를 줘야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물도 줄 줄 알고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속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핑계대는 사람들,
그거 진정성 없잖아요. 핑계 내지 말고 실수했으면 그냥 인정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게 진정성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겠지요. 다른 생각 품는 게 아니고 진정성 있는 기도자가 되어지고 진정성 있는 헌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회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이 좋은 평판 내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평판 해주시면 나머지야 뭐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평판이 어디에 있느냐? 좋은 정신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좋은 정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판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 예수님의 정신,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인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인드가 뭡니까? 사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 회복하겠다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철저한 마인드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능력 행한 적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었잖아요. 소고기 만들어 먹을 수 있었잖아요. 회 떠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았다는 게 어디다 썼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병 환자 살리고 중풍병자 살리고 하나님 정말 만나야 될 그 죄인들을 살리는 일들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들에 그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죠. 정신이 엄청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도 마찬가지죠.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입니까? 싸다고 좋습니까? 아니면 뭐 비싸다고 다 좋습니까? 또는 기능이 좋다고 좋은 제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디자인이 좋다고 좋은 제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은 제품이냐? 그 제품에 담겨 있는 기업의 정신이 좋을 때에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디자인이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소재가 발암물질로 만들었으면 쓰레기잖아요. 야채 가격이 아무리 싸면 뭐합니까? 음식물 쓰레기더미 위에서 건져 올린 거라면 그거 알고 나면 그 누가 먹겠어요? 아무리 겉모습이 건물에 십자가 달고 이름이 교회라 불리고 예수 이름으로 불린다 하더라도 정신이 썩었고 철학이 썩었고 마인드가 썩었으면 그게 뭐 이단 사입이지. 정신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가도 그래야 평판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선교가 진짜 좋은 선교가 되려면 좋은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해외 경험 차원에서 선교 간다. 관광 차원에서 간다, 무슨 스펙 쌓으러 간다, 그럼 좋은 선교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돈도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좋은 정신으로 벌어야지요. 그게 좋은 거지요. 여러분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마인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어떻게 답변하느냐, 왜라고 물을 때 어떻게 답변하느냐, 이게 정신이라는 거예요. 야, 너 돈 왜 버냐? 할 때에 거기 우리가 답할 때에 그게 내 정신이라는 거예요. 선교 왜 가냐? 목회 왜 하냐? 저 사람과 너 왜 같이 다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너 그 사람과 왜 결혼하니?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인드고 그 사람의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답이 적어도 어떤 대답이 돼야 됩니까? 이기적인 대답은 되지 말아야죠. 배려가 담겨 있어야죠. 공공성이 담겨 있어야죠. 믿음이 담겨 있어야죠. 사명이 담겨 있어야죠. 교회 등유난로 저기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계단 밑에 열풍기가 있습니다. 두 개를 제가 사진 찍어다가 이제 중고시장에 올렸습니다. 한 두 개 다 팔면 한 4, 5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걸로 전도 물품 사려고. 이때 코로나 때 내가 뭐라도 소독제라도 하나 전도로 사람들 나눠줘야겠다. 생각이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내가 선한 일들에 써야겠다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손소독제든 마스크든 물티슈든 전도하려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이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생활이 좀 어려웠었나 봐요. 집에 자기가 안 쓰던 물건들을 자꾸 교회에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반, 이런 키보드 있죠? 건반도 갖다 놓고, 컴퓨터도 집에 안 쓰던 거 교회에다 갖다 놓고, 뭐 책장도 갖다 놓고, 도서도 갖다 놓고, 막 다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갖다 놓는가?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그 가격을 자기가 매겨가지고요.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께서 자기 물건을 교회에다 뭐 하는 거예요? 판
거예요. 가격도 자기가 매기고 자기가 다 물건도 놓고 뭐 판매자도 되고 자기가 수입자도 되고 그래가지고 물건 갖다 놓고 가격 매가지고 자기가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평판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주차장이 넓습니다.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잠시 주차하시려면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정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제가 영통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가거든요. 거기 갈 때마다 차 댈 데가 없었는데 그 교회 그 문구 보고 아주 그냥 떳떳하게 차를 댑니다. 한 30분 정도 되니까. 교회가 개방되어 있어가지고요. 뭐 급할 때는 화장실도 어디 가서 볼까요? 거기 교회 가서 보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한마디라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축복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 달라고 한마디라도 기도를 더 하고 오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제가 있던 교회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교회는요, 주차장이 되게 넓습니다. 그런데요, 주차장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심지어 아예 사람도 못 들어오게 그냥 주차장 삥 둘러가면서 펜스를 쳐버렸습니다. 애들 들어와서 공놀이 할까봐. 교회 안에 농구 골대가 있거든요. 동네 애들이 청소년들 와서 농구할까봐 교인들만 이용하라고 펜스를 쳐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정신이 마인드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거의 썩었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평판이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해보니까 그 교회 다니냐고. 이 동네에서 제일 안 좋은 교회라고. 왜 거기를 다니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정말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케아 아시죠? 수요일 날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력이 터져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케아에 대한 고객들의 평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체적으로 좋다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싸서 그런 게 아니래요. 사실 싸기도 한데 싸서 그런 건 아니라 그럽니다. 생각해 보니까 싼 만큼 내가 대가 지불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 직접 또 운송도 내가 직접 해야 되고 사실 뭐 싼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다른 쪽 비용이. 근데 이케아의 고객들이 이케아를 좋아하고 평판이 좋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쇼룸부터 해가지고 기타 등등의 매우 디테일한 부분에서요. 고객에 대한 배려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고객에 대한 배려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기 중앙에 가보면 푸드코트가 있는데 푸드코트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쉬고 놀고 아이들이 막 관심 갖게 할 만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기 아이 두고 아이들 엄마는 편하게 밥 먹으라는 거죠. 배려잖아요. 거기에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키즈 놀이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애들 맡기고 편하게 쇼핑하라고 하는 거죠. 한 바퀴 쇼핑을 돌면은 나올 때쯤에 핫도그 가게가 나온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케팅의 일종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피곤하니까 맛있는 핫도그라도 하나 먹으라고 배려의 차원에서 그렇게 동선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담기는 정신과 마인드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배려해주는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판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정신을 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을 담아야 됩니까? 예수 정신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정신이 담겨야지요. 무슨 일을 해도 십자가 정신이 담겨야지요. 살리고 회복하고 나아지게 하고 달라지게 하는 이 예수님의 정신이 모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말마다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판이 좋아지겠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인드가 묻어 나와야지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이 예수님의 정신, 성령의 열매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은혜와 사랑이, 용서가 다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 하나를 줘도요, 이거 왜 줘? 그러면 내게 사실 부탁이 있어. 내 보험 가입 좀 해줄래? 이게 아니라 그냥 네가 정말 좋아서 너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힘내라고 예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신대.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선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꽃은 조화로 선물하라 그랬어요? 생화로 선물하라 그랬어요? 생화로 해야죠. 왜요? 생화를 줘야 향기 맡고 기뻐하니까, 기분 좋아지니까, 잠시라도 웃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선물도 해주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우리가 선물 교환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좀 그럴 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려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돈에만 맞춰서 선물을 사오다 보니까 배려심이 너무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그렇죠. 선물 하나를 사더라도 정신을 담아서 배려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얼마나 평판이 좋아지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고 가치가 담겨있지 못하고 예수 정신이 담겨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 정신 담아 십자가 정신 담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은 평판을 알아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좋은 평판은 어디에 있느냐? 일관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진정성과 이러한 살리겠다라고 하는 예수 정신, 그게 예수님이 일관됐습니까? 임시적이었습니까? 일관됐잖아요. 지속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지속되고 일관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 평판이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심을 회복하자.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죠. 무슨 말입니까? 일관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잃으면 절대로 평판이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일관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하여튼 사울은요, 안 좋은 거는 다 사울 생각하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겸손도 했지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경외했지요. 사무엘 제사장과 좋은 관계 유지했지요. 순종도 했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권력이 강해지고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게 되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변해버렸어요. 일관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제사장의 평판도 안 좋아지죠. 사람들의 평판도 안 좋아지고 게다가 누구의 평판을 다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평판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후회하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 왕으로 생을 후회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요 되게 흔들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관성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흔들렸습니까? 왜 변했습니까? 뻔하지요. 흔들리는 거를 붙들고 사니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돈,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일관된 거예요? 흔들리는 거잖아요.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붙들고 사니까요, 돈에 따라 맨날 삭신나무 흔들리듯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거 변하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변하는 게 환경입니다. 언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확산의 주범으로 또 될지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또 금방 언제 그랬냐는데 종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는 거예요. 인베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안 보셨겠죠? 바이러스 영화인데요. 한 러닝타임에 100분 정도 되는데 거의 끝나기 5분 전까지요. 상황이 계속 심각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 반전이 영화 끝나기 5분 전에 되어지고 갑자기 다 낫고 다 회복되고요. 갑자기 영화가 그렇게 막 급반전돼서 끝나게 되는 영화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환경, 상황 붙들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만 반응하며 대응하며 살면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스티브 잡스는 시장조사를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시장조사 안 믿었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시장은 변하니까. 고객은 항상 변하니까 오히려 일관성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혁신의 일관성 갖고 가고 창의력의 일관성 갖고 가고 어떤 세련됨의 일관성 가지고 나 자신이 중심 잡고 나아가면 시장조사는 나에 맞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중심이 딱 잡혀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심이 잡혀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거.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판이 안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솔직히. 회사 나오라 할 때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서 빠지는데 해외여행 가자고 하니까 돈 줄 테니까 해외여행 같이 갑시다. 너 근데 주일날 교회 가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한 주는 빠져도 된다고. 이러면서 다녀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에요. 중심이 잡혀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에서 사람 보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100%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참 목자상이라는 그림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 그림에 대하여서 거기에 해석자가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되게 신중해 보였습니다. 이 목자가 되게 신중해 보였대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요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있었겠지요. 그게 참 목자의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게 뭡니까? 중심이 잡혀 있더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었다고요? 하늘을 하나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더라. 손에는 뭐를 붙들고 있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관된 직분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관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아야 안 받아요? 일관되면은 인정받습니다. 평판은 좋은 평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을 낚는 일들이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본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의 일관성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통에서도 그들이 일관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 이 민족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회복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 당연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평판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기 위해서 평판이 좋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평판 좋은 사람이냐? 첫 번째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속이거나 핑계대지 말고 다른 마음, 다른 계획, 음흉한 모습, 감추는 모습들 없이 정말 진정성 있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들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좋은 마인드, 좋은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니까 살려야 되니까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그런 십자가 정신, 예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정신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말과 행동에 예수 정신, 십자가 정신을 담아놓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고 세 번째, 일관성입니다.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변하는 거 붙들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일관성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평판을 얻어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다 끼치는 이 시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